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치료받은 혈류증 여인,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그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 사건이, 이 12년 혈류증을 앓는 여인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 해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무리들에 쌓여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그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가운데서 이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고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 이게 이 여자에 대한 소개가 전부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류증,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혈류증에 걸리고 나서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닌다. 전국의 유명한 의사는 다 만났고 유명한 병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죠. 그런데 결국 고치지 못하고 마가복음 보니까 오히려 더 병이 심해졌고, 그리고 더 이상 만날 의사도, 더 이상 찾아갈 병원도 없어요. 왜? 전국을 다 뒤져서 쫓아다녔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근데 가지고 있던 그 많던 재산도 12년 투병 가운데 다 날려버렸다. 다 날려. 근데 몸이 좀 좋아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병은 더 중하여졌다. 근데 돈 버리고 몸 버리고 낫지도 못하고. 성경이 이 불쌍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여자의 심정을 우리는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정말 병치레를 하게 되면 10년, 20년 이렇게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있으면 본인도 괴롭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이 환자는 더 힘든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가정에도 웃음기가 사라지고 10년, 20년 투병 생활하면은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이야 국가에서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혜택 받는 것도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걸리면 그냥 재산 탕진하는.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거기가 7층인가, 기억도 좀 가물가물은 7층인가 8층인가 천사병동이라 해서 백혈병 병동이 있어요. 그때 부산에서 올라온 한 50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백혈병 걸려요. 백혈병도 암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걸릴 수 있어요. 이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백혈병이 특별한 병이 아니고, 부산에서 올라온
50대 너지막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백혈병을 해요. 백혈병을 치료받는 방법은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치료해 버리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골수 이식 받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골수가 맞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 골수 규정을 해서 이제 이 부산에 있는 이 환자하고 골수가 맞아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돼야 돼. 근데 수술이 몇 번 어긋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이 컨디션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균실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그 균들을 다 죽이고 모든 컨디션이 딱 맞아서 감기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해서 수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수술 날짜가 잡혀도 수술 못 받는 경우가 크다. 일본에 이 어떤 사람이 백혈병, 그 모든 그 조건이 컨디션 맞아서 이렇게 수술하기로 했는데 이 환자가 부산의 환자가 그 수술할 날짜만 되면 컨디션이 안 좋아져. 그래서 한 번 연기하고 두 번 연기하고 세 번 연기했는데 일본의 제공자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사람도 수술 날짜에 맞춰서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컨디션 조절에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수술이 자꾸 연기되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일한 치료 방법은 이게 골수 이식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수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또다시 이제 아산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를 만나게 돼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야. 그 백혈병 환자들은 보호자로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쪽 그 병실 같은 데를 주방식으로 꾸며놨어요. 거기서 밥을 해서 환자 가족들이 먹고 설거지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 모여서 이제 다 정보들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 남편 이야기를 나한테 이렇게 쭉 하더라.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 기도 한번 해주는 것밖에 돼요. 기도 한번 해줘. 그런데 발병을 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8천만 원인가 그 약값으로 들어가고 병원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돈이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남편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절망하니까 막 더 얼굴이 시커매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부부가.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50대 후반이라도 젊은 사람 아니에요. 죽기에는 이른 나이지. 부산에서 어떻게 하든지 치료받으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쳤는데 재산 다 탕진하고, 제가 볼 때 뭐 가난한 사람이야. 재산 다 탕진하고 몸대로 버리고 결국 뭐 그게 벌써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니까 아마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 별다른 특별한 어떤 변수가 없었다면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떤 데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 같은 능력을 주셔서 손만 대면 그냥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는가요? 안타까우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혈류증이라는 것은 또 다른 병이에요. 이 문둥병자와 비슷한 거예요. 부정한 병이에요. 피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라 율법이 딱 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물건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혈류병 걸렸다는 것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야 돼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부정해져 버리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왜?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질병이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류병의 규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참 이게 더 비참하고 더 저주스러운 삶. 근데 오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데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부정한 병이라는 사실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여인. 문둥병자는 보니까 뭐 혈류병 못지않은 병이지만 그 문둥병에 걸린 남자는 그냥 예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은 8장 9장이 10가지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0가지 기적 사건. 마태복음 8장 9장이. 마태복음은 8장 9장에 다 모아놨어요. 치유 사건을. 10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이 8장 첫 번째 기적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뛰어나가서 치료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걸린 남자는 그냥 이제 뭐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차라리 고침받지 못하면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뛰쳐나가서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이 혈류증 걸린 여자는 그런 용기도 없어요. 그런 용기도 없고 그냥 모든 걸 두려워하는, 자기를 노출시킬 자신도 없고 심지어 기도할 용기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그냥 이 여인은 마음으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 그 정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치료받고 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가복음 5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부정한 사람이 그런 심정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막 겨우겨우 예수님께 나온 그런 일. 이 세상에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의 처지 때문에, 자기 과거 때문에, 자기 직업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많이 의식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림돌이 돼요. 어쨌든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떨었어도 그 여인이 그런 모든 악조건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그 진실함, 그 신실함, 그것 때문에 치료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어떻게 하든지 만지기만 해도 내가 치료받겠다.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는다는 그 마음, 그 심정이 이 여인을 치료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간절함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은 해결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면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그 과정을 상상해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혈류증 12년 동안 질병을 앓은 여자는 힘이 다 빠져. 어제 일순 권사님 집에 가보니까 이제 거실에 나오지도 못해. 침대에서 베개 받치고 목소리로 누워있어. 입에 화장지 물고. 입에 화장지를 무는 게 침이 흘려서 그런 건지 햇바닥을 깨물어서 그런 건지 이제는 나올 힘도 없어요.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100칼로리,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몇 칼로리지? 1500? 2000? 2700? 1000kg? 뭐 아는 사람이 없네. 100칼로리를 먹으니까 일어설 길이 없어요. 그렇게 누워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자가 똑같아요. 한 발자국 떼면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한 발자국 떼면 어지럽고, 한 발자국 떼면 온몸이 쑤시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군중들 보세요. 12제자가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죠. 그 주변에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있냐? 어떻게? 깜짝 놀라 제 입에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제가 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 방금. 도저히 또 나왔어요?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 한 그릇 먹지도 못한 것 같은 그런 힘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장정들의 발자국에 밟힐 수도 있는데 그 먼지가 온 천지를 진동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기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느냐.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구나. 그 마음으로 기고 기어서 엄청난 노력을 더해서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 경력을 묻지 않는다. 교회 얼마나 다녔습니까? 전혀 예수님 관심 없어요. 모태 신앙입니까? 예수님 전혀 관심 없다. 몇 대 집안의 3대 기독교 집안입니까? 4대 기독교 집안입니까? 관심 없어요. 당신이 학위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묻지도 않으신다. 어떤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의 행동처럼 정말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받는다는 그런 진실함, 신실함, 그걸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외적 조건은 예수님께 내보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목사라는 직분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내 신앙 경력과 내 지위가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우리 중심만 보시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혈류증 걸린 여인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기어서 밀치고 사람들에게 밀치면서 그리고 자기의 질병을 수치스러운 질병을 숨기면서 그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가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갈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니까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9장이 이제 병형 본문이라 그래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까지 합치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왜 공관복음이냐? 보는 관점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서 성경책을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을 펼쳐놓고 보면은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세세하게 보면 다 달라요. 참 하나님의 어떤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코끼리 만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봉사가 코끼리 만지는 것과 똑같아요. 넓적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넓적하다고 이야기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길쭉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귀가 뭐 벌렁거린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봉사가 자기 만진 부분만 알듯이 우리 마태, 마가, 누가도 자기가 체험하고 본 예수님만 기록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다 다르다 그게. 그러니까 어제 마리아 향유 옥합 깨트린 사건도 보니까 어떤 기자는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비난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틀린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9장하고 마가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8장이 같은 내용이지만 그 세부적인 묘사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서 어떤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엮여져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 자기에게서. 그래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누가복음 몇 번 또 그래. 마가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 근데 베드로가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도 밀고 저 사람도 밀고 이 사람도 스치고 저 사람도 만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스치고 부딪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주님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예수님과 부딪히고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단지 누구에게만? 이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기적.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가는 거죠?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주님께 나온다고 해서 다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진짜 기도라는 게 힘들다. 왜 힘드냐? 평화로울 때는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요. 저는 주의 종인데도 제가 고난당할 때는 눈만 이렇게 고개만 돌리도 눈물이 바람을 타고 샥 이렇게 흐를 정도였는데, 진짜로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이 마음에.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이게 신앙생활 기도가 힘든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또 이제 죽게 생겼을 때 그때는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요. 전심을 다해서. 새벽 예배도 철야 예배도 막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새벽 예배부터 끊고 철야 예배 끊고 주일 예배도 빼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고 살아요. 참 안타까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치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료. 치료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이고 가난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는 전인 구원을 이야기해요. 전인 구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그 전인 구원이에요. 우리는 전인 구원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유일하게 치료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간절함과 절박함과 신실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셔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